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1절에 보니까 2일 후라는 것은 지난 47장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 애굽으로 이주해서 한 후에 그 아들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장사하는 얘기를 나눴죠. 근데 2일 후에 어떤 사람들이 요셉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 총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부친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요셉한테 갑니다. 야곱한테 가는 거죠. 요셉이. 그때 2절에 보니까 또 혹이 어떤 사람은 또 야곱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자, 1절에서는 야곱이라 했고 또 2절 그 처음에는 이제 야곱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고 나왔다가 이스라엘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옛 이름이죠.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남을 꾀이는 자 또는 교활한 자 이런 나쁜 의미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인 이름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갖게 됐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뜻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은 인간적인 그의 부모가 준 이름이고 아버지가 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야곱은 온전히 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키는 그럴 때 야곱이라고 많이 썼고 이스라엘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맡긴 사명자의 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야곱이 요셉이 내게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지금 그 아버지 야곱에게 온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전까지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이미 남이 들어서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왜 요셉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버지가 죽게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내는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에게 제사장, 온 지방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줘가지고 중매결혼 시켰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혼혈하죠. 아마 그거에 대한 그 강박관념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님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이 온다 하니까, 요셉이 온다 하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쇠해서 돌아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그는 마지막 힘을 내 가지고 침상에 앉은 것을 보면 그의 비장한 그의 각오, 마음가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이 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이 들으니까 노쇠하고 어디가 삐끄덕거리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그 노인들 걷는 걸 보면은 걷는 게 힘들이 없더라고요. 노인들은. 젊은 애들은 팔딱팔딱 뛰는데 나도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 아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힘을 내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비장한 그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부터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셉이 야곱한테 이스라엘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때 요셉에게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느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고 잘 때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죠. 이때 그래서 이때를 기억해가지고 거기다 돌베개를 했던 그 돌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가나안 땅 루스라고 했지만
이 루스라는 것은 그 나중에 이름이 벳엘로 됩니다. 벳엘, 그 하나님의 집. 그 이게 바로 루스, 돌베개를 잤던 그 땅이 그 당시에는 루스였지만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이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그런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야곱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그 뒤에 보면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을 엇갈려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우수를 오른쪽 손을 가지고 에브라임, 왼쪽 손을 갖다 므낫세에 축복을 하게 되고 요셉은 그걸 싫어하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얼토당통하게 벼랑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 내 큰아들 르벤, 시몬 둘째처럼 이들은 르벤이나 시몬처럼 내 아들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에 바로 요셉이 빠지고 르벤과 시몬이 들어가죠. 아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게 되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 족보에서는 장자의 몫을 요셉이 갖게 됩니다. 이 얘기가 이 뒤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뒤에 그걸 적었는데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는 르벤이 장자인데 르벤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함으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다고?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네.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닌데 유다는 실질적인 족보는 유다한테 가죠. 그래서 유다는 장자, 주권자, 구세주, 메시아는 유다라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넘어가죠. 그걸로 왔을지라도 실제인 장자의 장자는 명분은 누가 있느냐? 요셉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장자의 먹은 두 목을 바로 두 목에 해당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이 야곱의 아들 두 아들 목으로 들어가고 요셉은 빠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잊지 않는 단 지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12아들에서 요셉이 빠지고 그 레위가 빠지고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바로 장자의 실질적인 장자의 직분은 바로 장자는 두 목을 갖게 되는 것, 두 배를 갖게 되는 건데 그것 목으로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그렇게 두 몫을 갖는 실질적인
장자목은 요셉한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왔을 때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낳지만 이건 네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은 항상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아내가 이방이네요. 이방 애굽의 제사장 딸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고 바로 왕이 그에게 그렇게 줘가지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돼서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이 생겼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그 마음에 아마 큰 짐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그 아들들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잘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 야곱도 자기 배우자를 할 때 가나안 여자를 얻지 않고 자기 삼촌 에서는 가나안 여자 얻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그래서 바단 아람 하란 땅까지 가서 아내를 취하고 오는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제 그런 게 큰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아버지를 실망시킨다는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알죠. 그렇지만은 그는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노력해왔고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낳지만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혼혈로 그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의 세상적으로는 얘가 애굽 여자와 결혼해가 난 아들들이라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게 얘기를 하질 못했지만은 여기 보면 야곱이 먼저 선수를 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네들은 내 아들이다. 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7절부터 이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 올 때 하란에서 올 때 그때 온 식구 데리고 올 때 라헬이 같이 오다가 그 난산하게 돼가지고 그 길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은 데가 어디냐면 에브라세요. 에브라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중에서 길가에다 죽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를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하겠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라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했던 자기 진짜 아내입니다. 그 라헬이 그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는 길에서 난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를 떠났어요. 이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 너는 누구냐? 바로 라헬의 큰아들 아니에요. 그 하나만 낳고 죽은 거예요. 하나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또 이 요셉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모였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기근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신 요셉을 예비하셔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기근으로 죽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잘 된
이 일은 바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은 바로 요셉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 이 가정의 구세주와 같은 존재예요.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침상에 힘을 내서 일어나서 앉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 너는 내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아들이고 그 아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1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아니 13년, 한 21년 만에 그 만난 거 아닙니까? 죽었던 아들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식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백성이 나오고 후손이 나오고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만들게 한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그냥 내 12아들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첫째, 그는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큰아들이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은 아들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온 소생, 가족들이 다 기근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게 되고 큰 족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근원이 된 자란 말이에요. 만약 라헬이 더 살았다면 내 아들은 더 늘었을 거야.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낳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있는 아들들은 자, 그건 네 아들이야.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서는 그 한 포인트는 뭐냐? 요셉아, 너는 그냥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는 네가 진짜 영적인 장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아들과 12지파는 달라요. 12아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야곱이 낳은 아들이지만 12지파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요셉은 여기서 정말 구세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빼고 그 대신 그 장자는 두목을 낳으니까 그 두 아들을 여기 입양을 해가지고 12지파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12지파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동안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얼마나 참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히 믿고 나간 그런 존재였지만은 한 가지 자기 아들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 그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혼혈인데도 그렇게 돼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이방 여자 여인이 넷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다 혼혈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48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조건과 환경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